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생이 전부인 듯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증인보다는 이 세상 법칙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나간 7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피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속히 제압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신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침체된 나라 경제와 어려운 정치 문제들을 조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어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기쁨과 새해 희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부활신앙의 확신을 얻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많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된 예배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도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눅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침체된 믿음도 활기찬 믿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라는 사실이 들킬까 봐 골방에 꽁꽁 숨어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며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장로도 치르지 못하고 장사된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밀어낼 수 있다면 시신이라도 고이 닦아드리고 그 후 어딜 가든지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 주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들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 놀랐습니다. 놀라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해하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말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여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의 첫 반응은 본문을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감정은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면 이 두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흔히 전율하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인들을 전율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 여인들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여인들은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인류는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사실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죽음은 참으로 강합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 정말 강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보다 강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정말 맛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보증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잠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는 경배하며 삽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실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당신께 경배하는 여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늘 찬송하고 경배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두 가지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부여받은 사명을 힘써 순종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여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걸 힘써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힘써 행한 이 여인들의 행동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전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전하면 됩니다. 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전하면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단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전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좌절했던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골방에 숨어있던 이들이 사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역사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위를 보면 많은 이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신 주님, 우리를 전율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율에 찬 바울의 이 외침은 부활에 근거한 외침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고 바울처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항상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찬송과 경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했다면 손짓 발짓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신화적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며 실증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었던 여인들의 반응,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자 했던 여인들의 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의 그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요 반응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확신하시고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과 그 순종과 그 경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늘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찬송과 경배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게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정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60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원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이는 예배와 관련하여 교회 개방 시 안내 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먼저 등록 교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당분간 출입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및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호흡기 이상 및 발열이 있는 경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교회 출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은 중간 주차장에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할 때에 소독 및 발열 그리고 문진을 할 텐데 그때 그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이 끝난 이후에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주중 예배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없습니다. 방역은 모든 예배 사이에 실시합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바로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입구에 마련되어져 있는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는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주보는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 인사는 목례로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예배당 안 회중석은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 내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문교회는 주일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지역별 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별은 성도님들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시 예배는 성도님들 중 중구, 남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10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30분 예배는 중구, 남구, 수성구를 제외한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달성군, 가창과 다사를 포함한 달성군, 그리고 대구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1시 30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예배 시에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모든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작 최소 10분 전에는 입실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 지금 상황이 엄중한지라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 및 그리고 부활절 특별 헌금 봉투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방법은 기존에 공지되었던 대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원하시는 일들에,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을 기뻐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부요하신 주님, 저들을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위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일에 참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더 큰 일에 더 능력 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큰 기쁨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물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부활의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